하나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래서 이에 이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을 받아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완전히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천상에 속한 천상으로부터 온 우리가 요즘 그 묵상하는 요한 1서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인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지만 그분은 영원 세계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나타나게 하신 그런 나타내게 하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정말 이 세 제자가 본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날 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으면은 우리는 그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봤다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전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전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나시기 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전부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런 어떤 이런 또 이 병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동네로 들어가지 말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나가서 전파를 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내피셜을 가지고 그것이 그냥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이 땅에 내 어떤 이런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까봐,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능력자를 왕으로 세우면은 경제 생활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세력, 그 헤롯의 세력을 단번에 이렇게 엎어서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정말 천국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그죠? 이런 세력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헤롯 왕국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막 우쭐거리려고 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길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저 내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막 빨리 보내시고 하는 이런 의미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거꾸로 믿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생각, 우리 내피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마가가 지금 이런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많은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들을 계속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배워야,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꼭 3명만 데리고 다닙니까?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 말이지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참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 전에 죽은 야이로 딸을 살려 주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안 데리고 가고 말입니다. 그죠? 12명 다 와도 3명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명도 데리고 와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년 동안 보여주신 이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교훈으로, 그리고 이런 이적의 역사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확 깨닫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근데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도 살펴보니까 그런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내피셜로 그냥 자기들이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아주 듣기 좋은 정말 그렇듯한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하늘의 진리를 땅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대로, 계시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것을 정말 온유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이지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잘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변화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지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9장 이전에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다른 9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9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스토킹하면서, 그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순간 자기들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붙잡고 와 있던 것은 진리가 아니고 사탄의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기관들은 하는 직무입니다. 직무. 하는 일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 지금으로 치면 정당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겠죠. 성경을 잘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가르치고 지금 유대교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서기관들은 아마 바리새 파에서 보낸 서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두개 파에서 보낸 서기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 종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자꾸 변론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그들이 이 예수님이 틀렸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변론이 막 붙었는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서기관들은 너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제 뭐 그것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지금 변론의 사실은 속 주제겠지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15절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왜 놀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 뭐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는 막 그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귀신이 장난질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막 너무 반갑고 그래서 놀랐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무슨 광채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변화산에서의 그런 광채 때문에 놀란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무슨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반갑고 그래서 놀라서 달려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문안을 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너희가 서기관이면 제자들이고요, 그죠? 제자면은 그들은 서기관이겠죠. 근데 아마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너희가 서기관들 보고 이제 물은 것 같습니다. 원문에도 그냥 대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 너희가 서기관인지 아니면은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건지는 사실은 분명치는 않아요. 그런데 뭐 제자든 서기관이든 관계는 없죠. 어쨌든 서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너희가 무엇을 제자들과 지금 내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7절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래서 무리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은 아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수님 물으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그래서 말 못하고 또 이렇게 말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아들이 지금 말 못하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지금 말을 이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18절 보시면요 귀신이 막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기만 하면은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래지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소문을 듣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선생님께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러 오라 하시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믿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인지, 믿음이 없는 이 무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보고 이 아이 믿음이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대가 이 땅의 세대가 하늘에 비하면은 땅의 세대고요. 그리고 지난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 이 시대고요. 근데 대개 이제 세대는 이런 어떤 가는 세대, 오는 세대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세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대 뭐 제너레이션 이라면 우리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그런 세대는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빛과 이런 은혜와 생명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지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땅의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 어둠이 지금 통치하는 세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교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교 안에도 어둠이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의 영역, 사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은 불과 우리가 역사를 아는 대로 100년 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성전은 완전히 이렇게 외형은 남아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을 정치꾼 그 헤롯이 그 성전을 그냥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있는 성전은 외형은 있지만은 그것은 헤롯의 정치적인 야심과 그 야심에 빌붙어서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평안히 살고자 하는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야합한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전은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빛의 통치가, 생명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이런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세대란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땅에 속하여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영원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이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요한이고 베드로고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그런 천상에 속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여러분 어제 변화산의 그런 환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오늘 얘기 나오는 게 4번째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장입니다. 1장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1장입니다. 1장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 안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상징하는 것은 귀신의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풍기자를 고치는 것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영적으로 그분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벌벌벌 떨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무슨 귀신아 나가라, 막 주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고함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니까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귀신이 통치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증명해내는, 시연해내는 사건이 바로 1장의 회당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몇 장쯤 되냐면요, 그 5장에 여러분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그죠? 무덤 사이에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도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입니까? 그것인데 그곳에 가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막 아이고 제발 우리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저 이곳에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여러분 돼지떼는 몰살했지만 귀신이 몰살했겠습니까? 귀신이 물에 빠진다고 죽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텐데,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귀신 들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내 나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 그죠? 수르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바로 앞에 7장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개도 애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거 먹습니다. 그죠?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에게 있는 귀신 나갔다. 그죠? 귀신을 보지도 안 하고 그 딸 수르보니게 여인 집에 가지도 안 하고, 그죠? 귀신아 나가라 고함도 안 치시고,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떠났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말씀은요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안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전도하러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귀신들이 다 쫓겨간 거예요. 그죠? 그게 6장에 이러면 나옵니다. 6장 읽어보시면은요, 그래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돌아와서 귀신이 다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쫓겨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 백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라. 그죠? 이런 말씀들. 그죠? 근데 오늘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창피를 완전히 덮어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 제자가 못 쫓아냅니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완성된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세계거든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서 이런 전체 이런 맥락을 잘 잡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우리 눈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러면 21절 보시면은 그 아이가 또 이제 예수님께 오니까 이 제자들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래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래 됐습니다.
그래, 얼마나 어둠의 통치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지금 아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그 이기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당을 짓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귀신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귀신이 들린 거란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애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고, 이 애만 들린 것이 아니고요, 귀신의 통치가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가정을 파탄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족 못하고 밖에서 그냥 이 욕심을 부리고 이래갖고 가정이 깨지게 하고 교회가 깨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귀신이 무슨 더러운 데 있다 해서 가래 가운데 있고 무슨 어디에 더러운 그 화장실에 있고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란 말입니다. 그죠? 이 어떻게 귀신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의 나라, 생명과 은혜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귀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빛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자존심도 버리고, 버리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모든 어둠은 떠나 귀신은 물러가는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에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막 물러가라고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이런 종류의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거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래 들어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보면, 목사님 옛날에 내 참 기도 참 뜨겁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뜨겁게 많이 할 그때가 예수님을 정말 충만하게 누릴 때라면, 지금은 다 어떤 사람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막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막 얘기하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저도 그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막 뜨겁게 막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고, 또 요즘 요한 1세에서 나오고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그렇게 조용한 시간에 가서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야 될 사역은 하늘 사역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이 복음을,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오늘 부른 찬송대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6장, 3장 전에 6장에서는 막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갔는데, 오늘도 한번 해본 거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이놈이 안 나가고 도리어 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능력이 생기고 뭐가 좀 손에 믿음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세워지면은요, 모세의 나라고, 모세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의 나라가 세워지면 모세의 나라고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면 내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철저하게 무능해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요한 1서 2장 9절에 19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저처럼 이렇게 막 톤 높여서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향이란 말입니다. 성향. 그래서 이 성향을 갖다가 전부 다 내 성향이고 내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을 자꾸 일반화시키는, 그래서 간증을 자꾸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돋워주고 좋지요. 좋은데요, 내 간증을 하도 많이 듣다 보면요, 내 신앙은 없어지고 전부 너무 신앙으로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착하게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데도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게 말씀을 떠난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시간은 같지만요. 22절 보니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이걸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믿으면은 능히 이루어진다. 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내 욕망, 내 욕심을 이렇게 이루는 걸 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24절 보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 믿나이다 하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좀 할 수 있으면은 내 아들 좀 고쳐 주십시오. 뭐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이고 믿습니다 해놓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좋다, 다음 주일까지는 꼭 약속을 지켜라. 나 너 믿는다. 이게 믿는다는 겁니까? 진짜로 못 믿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은 진짜 믿어서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시간이 넘어가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기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많은 이런 정의들이, 기도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내 피셜로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좀 정리가 되는 데까지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